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2절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와 함께 살라, 십자가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 중에 한 명인 베드로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작은 배를 몰고 다니는 어부였고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따라 추적해 보면 아마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장모가 아팠을 때 베드로의 그 집에 방문해서 장모를 고쳤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 보니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고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열심히 살았겠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무너진다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에게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억압받는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민족의 해방을 꿈꾸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해방을 위해서 누군가 나타나 주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라는 현실이었고 또 다른 현실은 민족이었습니다. 누구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죠. 그리고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압박하고 한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베드로 역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압박을 받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하게 되었고 현실의 변화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망일 수도 있고 또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현실을 살고자 하는 아주 작은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현실에 대한 변화, 그 변화를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현실에 대한 변화를 꿈꾸고 있을 때, 기대하고 있을 때, 그러나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보니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었고 새로운 말씀으로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게다가 어부였던 자신이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잡아보니 엄청난 숫자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장모를 포함하여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등 놀라운 표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현실의 압박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인생, 내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구원자라고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고 있는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민족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죽으시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현실을 위해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 예수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다짐, 결심, 간절함을 묵묵히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철저하게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간절했고 현실로부터 탈출하고 싶었으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진심이 향하는 방향이 예수님이 향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예수는 현실을 위한 구원자이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구원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서 다른 모든 자들, 우리를 압박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고 왕으로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지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죽어야 할 구원자를 기대했던 것은 아닌 것이죠. 베드로는 몰랐으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방향이 자신과 달랐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그가 진심으로 내뱉는 그 말이 결국에는 거짓이 될 것이라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진심, 그 고백이 예수님의 말처럼 거짓으로 판명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베드로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정죄를 당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떤 생각에 잠기게 되었을까요? 현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내가 압박받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돌파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잡았던 예수가 이것이 아니었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반역자였고 종교적으로는 죄인이었으며 사회적으로는 배척당해야 할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정죄받는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더 이상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십자가에 매달리기 때문이죠. 실패자, 죄인, 정죄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함께 해왔던 시간이 있고 자신이 해왔던 말이 있으며 의지해왔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져서 통곡하면서 슬피 울기는 했지만 그가 원했던 현실의 변화가 예수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면, 또 그가 원했던 현실의 변화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면 그는 십자가에서 절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또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기대감은 와르르 무너지고 도망쳤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처럼 죽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는 그날 나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시면 나도 죽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사실은 정죄와 실패로 가득한 십자가라는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현실을 내어주기 싫어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실패자로 죽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르신 십자가는 베드로가 생각했던 십자가와는 달랐습니다. 그 자리는 실패한 죄인이 정죄를 받고 죽는 자리가 아니라 정죄받아야 할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자리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자리를 마땅히 짊어지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정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정죄받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죄받을 죄인을 구원하는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랑의 십자가로 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정죄의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십자가로 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정죄의 십자가로 끝나게 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정죄의 십자가로 오해하고 도망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죄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평소와 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현실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당시에는 한낮이 아니라 밤에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물고기를 다 잡고 나왔을 때는 이른 아침 혹은 새벽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셨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신지 몰랐으나 그 어른거리는 불빛에 주님이신 것을 알고 놀라서 함께 식사하고 있을 그때 아무도 주님께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죠. 특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하신 사람과 식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들을 담당할 때 청년들과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은사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제가 있는 곳에는 침묵이 흐른다는 거. 청년들이 제가 가니까 밥을 먹는 2시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번 다시 청년들 모임에 안 갔습니다. 아, 불편한 사람이구나. 1대1로 대화할 때는 그렇게 잘 말하던 청년들이 뭘 그렇게 눈치를 보는지, 그래서 세대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목사와 식사를 하는데도 그런 정도인데 예수님 앞에서 잘못한 베드로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숨 막히는 기분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이 너 왜 그때 나를 버렸니? 라고 묻는다면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죄받고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며 버린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었는가라고 자책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는 정죄의 십자가에 올라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받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자신이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내 잘못을 꼬집어 비판하지 않을까?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묻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입술로 하여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죄인을 살리게 되는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또 다른 죄인 베드로를 이 사랑을 통해 살려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예수님께 충성하고자 했지만 그 충성이 잘못된 방향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베드로의 방향을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깊은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정죄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고야 말죠.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 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들 앞에 꺼내놓기 부끄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이 때로는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 정죄를 받으면 그 정죄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었던 십자가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는 있으니 도망친 자리에서 베드로와 함께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는가? 왜 울까요? 내 실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정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으켜 세웁니다. 살리는 것이죠. 현실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현실을 살아내야 할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과 사랑이 십자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정죄의 자리로 본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유일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위로받고 십자가로 변화되며 십자가를 붙잡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정죄의 자리로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십자가로 바라보겠습니까? 정죄의 십자가로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결국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십자가로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역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면 모든 변화는 우리로부터 시작하여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바꾸었던 그 사랑의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